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우리 3부 찬양대 그동안에 솔리스트로 수고하셨던 분은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셨고, 또 오늘 새로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운데 김혜경 집사님 있어요. 2부 때는 김혜경 집사님이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 예은이 그 대학 입학하는 것 때문에, 수시 입학하는 것 때문에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정미 사모님 그 모친께서 굉장히 지금 위독하세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쩌면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실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다시 기운을 차리셔서 일어나시거나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다가 호흡하시는 거는 못 하시고, 이제 인공 산소 호흡기를 끼셔서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마도 기력이 아마 쇠하시면은 돌아가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순종해서 다 받읍시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뭐에 구애받지 않고 뭐 이렇게 묶이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자유롭게 다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원래 그렇게 사시든지 아니면은 저 말씀대로 나는 살아. 둘 중에 하나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마음대로 구애받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나. 근데 왜냐하면 사람이 안 해보면요, 또 뭔가 이렇게 찝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다 한 사람이 있어요. 다 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자기 배다른 형들이, 아주 끌끌한 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왕이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움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도 성전을 못 짓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축복이고. 그래서 낙성식을 할 때 얼마나 성대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기뻐서 지혜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혜가 충출하다 보니까는 그 시대에 그 당대에는 최고로 강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그가 한순간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 10절까지만 먼저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산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상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기서 내 눈이 원하는 대로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면서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 앞서 있는 말씀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예요.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 권력도 있죠, 지혜도 있죠, 다 해본 거예요. 진짜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전도서 시작할 때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답을 얻으세요. 근데 얻어지는 답이 헛된 답이에요.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하세요. 일을 저질러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앞서 한 사람의 말을 참고해서 모든 게 다 헛되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뭐라 그래요? 12장에서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거꾸로 보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이게 진짜로 최고다 하는 거야. 자기가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게 답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말을 따르라는 거죠.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게 신구약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의 본분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하려면 철저하게 순종하든지 아니면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든지 어정쩡한 데 머물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고. 근데 성경은 일단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풀었어요. 현대적인 말로. 어떻게 풀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섬기면서 순종하는 거를 영의 생각이라고 표현해. 우리 다 생각 따라서 살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져.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육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육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과 9절이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영생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첫째는 예수 믿으면 편안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그러면 내 생각이 무언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순종해서 다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다시 한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2절로 넘어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을 의지하며 농사 짓는 그분들에게 비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니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 금년 얼마나 많은 가뭄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나 밭에 모든 것을 심어 놓으신 분들은 금년 농사 망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차에 지금 이게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얼마나 지금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소낙비처럼 내가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축복으로 상징해서 그래서 뭐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대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보라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순종해서 다 받읍시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그건 15절부터 여러분들이 그거는 집에서 가서 읽으세요. 한참 길어요. 이거는 많아요. 근데 비유로 보면요, 12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땅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서 이제 많은 소출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것만 볼게요. 23절 가서 볼게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띠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얼마나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하늘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를 쏟아주시는데 여기서는 하늘문이 노칠에 꽉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꽉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뭐요? 비 대신 띠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리니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는 거죠. 황폐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요, 철저하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세요.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억지로라도 순종하세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다 보면 거기서 깨달음이 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 신약에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게 하시겠다. 그걸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약에서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세요. 먼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뭐예요? 유명한 자요. 유명하세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 가치관대로 그죠? 유명한 사람이 되면 유명한 줄 알아요. 그 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유명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의미 없는 이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들 아무 무명한 자 같았다. 그러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징계를 받는다는 거는요, 막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믿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은 네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느냐, 너는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막 해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볼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나. 근심하는 자 걱정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뭘 가지고 기뻐해요 지금? 우리 예은이도 학교 입학 때문에 왔지만 수험생 엄마 아빠들 지금 얘가 금년에 붙을까 진짜. 더더군다나 재수하는 아이 엄마 아빠는 더 하죠. 재수까지 하는데 뭐 근심이죠. 근심. 그런데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근심시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거는요,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소중하고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도 소중한 거예요. 진짜 근심이 많으면요, 이게 말 속에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쁨이 있으면요, 말 속에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아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뭘로 부요해요? 뭐 물질이 많으세요? 물질 많은 사람이 물론 뭐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심령이 부유한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내가 너를 위에다 두고, 그 말을 그대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거든요. 아멘. 근데 순종하며 가는 자에게 신명기 말씀 그대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와 같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주시는지 아세요? 이사야 5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 여기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는 내 집.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가 지나면요, 교회에 꼭 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반드시 등장하고 교회에 모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아주 확실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이 사람 되는 건요,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렇게 상처받고 부딪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난 것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소그룹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은데요. 그러나 그게 상처가 아니고 그 과정을 내가 극복하고 이기면서 다듬어지는 돌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아니, 난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러면 평생 인격이 안 다듬어진다니까요. 왜 이렇게 서로 모여.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너희들이 더욱 힘써라.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듬어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그래서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는 말씀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심야기도회를 2주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7월 말쯤 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휴가도 가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또 이렇게 휴가를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가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7월 어제 1일부터 우리 어린이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교회 학교가 또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9월 들어서면은 이제 9월 첫째 주에 미랄 교회 창립 예배로 둘째 주에 가기 때문에 7일 날 우리가 떠나게 돼요.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요 주간밖에. 이게 다 그래서 품고 기도를 해야 돼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는 때가 됐어요, 지금. 때가 찼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7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71년으로 가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 일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가 찼을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때가 안 됐으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안 하세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도시키더라고요. 축복받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가서 가만히 보세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를 때 고난을 줘서 기도시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개인적으로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 내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그거는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더 돼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그 말씀 붙잡고 내 육을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먼저 시편 24편부터 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예. 그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33장에 있는 말씀 볼게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앞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 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높기는커녕 감옥 속에 콱 처박힙니다. 더 낮아지고 더 떨어져요. 이건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했는데 거꾸로 감옥 속에 콱 처박히잖아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그거 다 죽음의 현장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건져주시잖아요. 결국 말씀 그대로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를 말씀 속에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여기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까 시편 24편 이사야 33장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몸이 되라는 거예요. 즉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육신을 내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이 몸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골로새서로 넘어갈게요. 3장.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등배. 여기서요, 아까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보고 싶고 막 맘대로 한다 그랬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거야. 아,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근데 대부분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뭐 이러다 보면요, 대부분 여기에 영역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모습이 되면 되거든요.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영화부 예배가 어제 있었거든요. 어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가서 했어요. 애들 설교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 근데 애들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너희들 꿈이 뭐니? 아직 영화부예요, 영화부. 지금 뭐 3살, 4살, 5살, 이제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걔네들이 무슨 꿈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꿈이 뭐야? 어떤 사람 될래? 몰라요. 몰라요가 거의 다예요. 근데 어떤 애가 저는요, 태권도, 관장 될래요. 그러더라고. 운동하니? 예, 운동해요. 그래서 어떤 애는 저는 축구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저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려고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 꿈이 다 있지. 그러면 꿈을 사랑해. 그랬어요. 꿈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 영유아부 주제가 사랑이었거든요. 거룩이 주제인데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그 꿈을 사랑해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꿈이 있으면요, 그 꿈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그 일을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건 뭐예요? 뒤집어서 그 일에 대한 순종의 열정이거든요. 우리는 괜히 순종이라 그러면요, 괜히 아르르기 반응을 일으킨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말들에 대한 것보다도 본질적인 걸 우리가 알고 진짜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진짜 그 일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아까 솔로몬이 한 얘기가 뭐야? 다 해봤다 그러더니 다 지나가더라, 헛되더라. 남아있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신구약 성경 총체적으로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준다는 게 정말 구약에서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도 요한도 그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음에 내가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됐을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의 모든 것도 치료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신구 약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순종이 그만큼 뜨거워지셔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늘문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대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